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옵나이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많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회개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죄의 유혹 앞에 다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에서는 화를 내며 방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엎드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돌보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될 11월, 무거운 짐 지고 차가운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도 감당치 못했고 교만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도리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된 교회가 외면케 되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위로와 기쁨, 참 소망을 안고 다시 세상 속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했던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풍요를 맛볼 수 있게 하셨음에도 저희들은 어디엔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무력해지고 숨막히는 나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했던 주님의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질병을 생산하는 위험한 집단으로 연일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정해진 숫자에 따라 모이라면 모이는 연약한 주님의 전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적폐로 세상을 공의롭게 바로 잡겠다고 하던 저들은 도리어 적폐의 대상이 되어가고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어깨는 나날이 무거워만 가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주신 은혜가 감사하며 내일 아침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주셨을 때 주전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지혜로운 부산 영락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시고 피곤치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 사랑하는 고 박정은 권사 주님 곁에 가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해맑은 미소로 낮은 곳에서 겸손히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 왔음을 기억하며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70만 남성교회 회원들이 늦어진 10월에 남성교회 창립 제96주년 기념 전국대회 부흥하게 하소서의 주제로 무사히 마치고 오늘 부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제58회 총회를 주의 전에서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우시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겸손으로 회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 생명 구원에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부산 영락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새 가정을 꾸린 김사라 양의 가정을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오 원합니다. 사정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세운 선교사들이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열악한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위가 시작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살펴주시고 영안이 더욱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거룩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참다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몰래 골목에서 담배 피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끌 찹니다. 참 말세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말세라 이야기합니다. 왜 말세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알고 왔었던 기존의 윤리, 도덕, 존경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우러르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유혹이 심해져 가고 타락상이 심각해지니까 말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허리를 동이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면 힘이 생깁니다.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저 애굽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그 재앙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급히 출애굽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근신하는 자세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믿고 주님 재림 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허리를 바짝 동이고 믿음의 끈을 바짝 조여매어서 오늘을 깨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신이란 무엇일까? 학교 다닐 때 근신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징벌 있지 않았습니까? 근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을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끼어서 너 자신을 온전히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준비는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예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5처녀가 기름을 채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막상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 거룩한 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발달들로 인하여서 문명의 이기들로 인하여서 참 살기 편해졌습니다. 밥솥 버튼만 누르면 밥이 자동으로 됩니다. 빨래에 물론 넣어줘야 되겠지만 버튼 누르면 물도 알아서 나오고요. 잘 돌아갑니다. 요새는 건조기도 또 나와가지고
쉽게 빨래가 건조됩니다. 그냥 개기만 하면 됩니다. 구김도 별로 없습니다. 참 편해졌습니다.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데 요새는 지하철 타면 금방입니다. 자가용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더 빠릅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빠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많아졌습니다. 한여름에도 겨울 음식, 겨울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겨울철에도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미국에 있어도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퍽퍽해져 갈까요? 왜 윤리가 점점 희미해져 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사회가 전환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붙잡았던 윤리와 도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었고 개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교회 내에서조차 동성애가 인정되고 있고 동성애하는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는 교단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점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혼탁과 타락과 어둠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참 험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광야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적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뱀도 있었습니다. 살기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 샘물을 터쳐주심으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자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종하는 자식이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건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한 때란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지금도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죄인 것입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욕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의 본능적인 삶을 사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퇴폐한 삶, 우상 숭배한 삶,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인 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룩함과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사욕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욕을 좇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더러운 습관들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여전히 어두움의 일을 행한다면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여전히 과거의 육적인 욕망에 매여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흩어진 유대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이 더욱더 뚜렷해야 할 터인데 뚜렷해지지 못하고 흐려져만 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환난이 밀어닥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뭐, 좀 적당히 하지 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등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성도인 것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 아니냐? 성도가 아니냐? 거룩한 무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거룩함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구나. 맡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빛과 소금의 그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구나. 그러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유가 아닌 방정으로 치닫는 삶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자유,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 헌신하는 자유, 거룩한 자유를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를 부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접붙였습니다. 우리는 들감람나무 열매,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거짓말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찌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 영혼의 진액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들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참포도나무,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라. 더러운 것들은 제거해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쫓아왔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그가 추구했던 명예, 학식, 세상에서의 야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배설물처럼 버리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를 향하여서 목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거룩한 백성답지 못하니까 너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의 빛과 예수의 소금을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조롱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명령이거나 무의미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 거룩함 뒤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 뒤에 있을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가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글 쓰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행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양식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님을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구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삶 살아가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묻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를 택하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요구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 성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거룩함의 차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에 흠뻑 빠져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냐 하며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거룩한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니까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터인데, 먹는 것도 내 자유, 마시는 것도 내 자유, 말하는 것도 내 자유, 그러면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망대로 막대 먹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타락, 교회 내에서의 다툼과 분열, 성도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망이 나의 최우선의 기준입니까? 돈이 최고지 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아니, 높아져야 돼, 권력을 쥐어야 돼,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죄와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성도이지만, 목사이지만 자기 욕망에 이끌려 선택하게 되면 그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욕망으로 살던, 자기 정욕으로 살던 그 모든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해볼까 말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오히려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를 외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 몇 시간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세상을 밝히 비춰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봐라, 이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사욕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거룩함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가 바라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그 절벽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건지시고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을 담아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예물들 그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더 복되게, 형통하게,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이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만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고 박재원 권사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